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예배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이것저것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할 때도 이렇게 그냥 좀 썸카메라 들고선 다니다가 내 스스로가 좀 예배가 방해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다 세워놓고서 그냥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썸카메라를 이렇게 앞에서 한 번씩 컷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모습도 한번 넘겨보시고요. 컷을 넘겨주시면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네, 잠시만이래요. 자, 우리 성경 찾고 역대상 10장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자, 좀 분위기가 또 다르죠.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쉬운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심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에게 넘겨 주셨더라. 가지고 있는 세 번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같은 맥락에 또 우리 러시아 말로 된 성경으로 알아? 뒤에 있는 그냥 주소 오고 가서 네. 자, 역대상 말씀, 역대상 10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역대상에 있는 이 말씀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있는 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역대기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족보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는 그래요. 제 기준에는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창세기 넘어가죠. 요셉까지 막 이 거대하게 탁 이제 마무리를 탁 하고 출애굽기에 딱 들어가서 또 재밌어요. 나름 출애굽기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 내용을 이야기하는 데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이 통독을 완주할 수 있을까 위기가 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들어가면 올해도 내가 통독은 실패인가 보다 막 이런 이제 막 약간의 현타가 오면서 막 어쨌든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 기준에는 그 모세오경에 여러분들이 지겨워하는, 지루해하는 그 부분보다 사실 이 역대상이 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이름 나오는데 어렵고 입에 붙지도 않고 매번 통독할 때마다 막 헷갈리고 느하임인지 느보임인지 막 이런 거 헷갈리고 막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 이름이니까. 그런데 이 역대기의 말씀이 쭉 이어져 오다가 오늘 역대상 10장에 와가지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시대 이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미련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계속해서 아주 그냥 집요하게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분은 올 1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큰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과 주제도 선정해서 하고 이러는데, 줄기는 그거죠. 이런 여러 상황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즐겨 불렀던, 요즘에는 많이 안 부르는데 이 찬양 예전에 한참 즐겨 불렀던 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이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 조금 더 이전 세대에 주님 마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뭐 성경을 읽는 거, 기도 생활을 하는 거,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뭐 물질 심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면 사실상 조금 잘못된 방향, 그리고 허무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아까 기도자가 멘트도 했지만 분주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년이 이 땅에서 청년으로서의 삶 자체가 굉장히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세상이 나를 등진 것만 같은, 내가 버림받은 것만 같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 때는 늘 그런 얘기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보다 뭐 한 5년 정도 선배 정도 되는 나도 네. 그때 그런 얘기를 들어왔던 것 같아요. 15년?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들어왔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얼마나 힘드냐. 그래, 청년 때 늘 계산하는 거지. 청년 때는 늘 뭐 도전하는데 힘들지, 어렵다 그러지. 취직, 나 때도 취직 어렵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취직 어렵다, 뭐 결혼 뭐 점점 결혼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그때 나 때 높아지는 게 이제 28, 9 이러면은 막 높아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때. 그리고 막 30 넘어가면은 진짜 이제 막 그때는 30 넘어갔는데 청년으로 있다 이러면은 어른들도 청년 취급을 안 했어요. 되게 막 뭐라 그러고 막 밀어놔. 너 뭔데 30 넘었는데 장가 안 가? 막 이런 얘기. 요새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막 그런 얘기 막 대놓고 하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30대 청년들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자, 그런데 이 역대기에 와서 그 왕을 세워줬던 일들에 대한 나열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 왕들의 일대기를 봐라. 그 어느 왕 하나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왕이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 내 마음이 합했다. 다윗은 정말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라고 인정받았던 왕이었어요. 그 바로 다음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질이 막 쌓이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궁궐을 오면서 솔로몬이 타락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솔로몬 때는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들이 몇몇 등장은 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인정받는 평가받는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악이 반복돼요.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했어요. 오늘 사실상 이 역대상 10장은 다른
역대 다른 장에 비해서 조금 짧게 돼 있죠.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내용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이 일련의 이 공통된 타이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해 나갈 때에 그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청년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길, 어떤 길과 방향이어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면 세 번이요, 개역개정이면 개역개정, 러시아 말이면 러시아 말. 재밌는 친구야.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사울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자, 이 본문은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똑같은 기록의 내용이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창과 같은 칼과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괴롭혔어요.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이거 알면은 오늘 말씀 2분 단축.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왜 옆구리에 칼이 됐습니까? 왜 조금 뭔가 하려고 하면 쿡 찌르고 뭔가 하려면 쿡 찔러서 주저앉게 만들었죠? 지금 찾으면 나와요? 하나님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신 건가요? 악해서. 그러니까 왜 악한 사람을 지금 악한 이 블레셋을 쓰는 걸까요? 더 과거로 가면은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힌트 여호수아서에 힌트가 있어요. 네. 내보내지 않고 같이 이제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자, 그래 그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다 멸해라. 다 내쫓아라. 다 멸망시켜야 된다. 남겨둬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뭔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막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다 죽이라 그랬다고? 또 잔인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시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죠.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12족속들 그리고 거기 7족속들 미안해요. 7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그 땅에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모세의 가정, 이 야곱의 가정이 이 70인들이 건너갔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거기서 430년 동안 살다가 왔기 때문에 이미 이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그 전에는 아브라함 조상들이 살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이 이방 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더 강력했단 말이에요. 민수기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세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지역에 보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했던 보고의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너무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이 근방에서 그래도 가장 좀 이름 있는 좋은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 어디예요? 영무 3차 그죠? 아이파크. 이편에서 알았어요. 다 나올 것 같네. 그러면 조금 멀리 청주의 그 GLC리 100평 넘는 아파트 가서 보니까 저 거기 이제 신방으로 갔잖아요. 근데 정말 집이 운동장이야. 딱 들어가서 복도가 쫙 있어. 복도 양옆으로 방이 쫙쫙쫙쫙 있고 그 다음에 한참 갔는데 거실이 딱 나오는데 거실이 이만하더라고요. 거실이 이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딱 갔을 때.
거실에 이만해서 딱 있는데 그 옆으로 가니까 이만한 거실이 또 나오더만. 그래가지고 이게 권사한테 물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뭐 90몇 평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좋긴 한데 내 집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정답 여기를 내가 주겠다. 90평 아파트 네가 밟는 다 너한테 주겠다. 강에 또 잊혀지네 러시아 선병식 앞두고.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너무 좋은 뭐 이제 이런 땅들도 다 허락하고 또 보니까 역세권에다가 스타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가 주변에 있고 뭐 운동시설 헬스장이 거기에 딱 있는데 트레이너가 또 이쁘고 그건 또 감동이 없어. 그냥 헬스장 있는 것까지만 어쨌든 막 그런 상황들 주변에 막 같이 음악할 뮤지션들이 같이 살고 있고 막 이렇게 일일이 다 적용을 해줘야 지금 이게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곳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조건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시작으로 쳐들어갑니다. 정복해요. 그런데 처음과 같지 않아요. 점점 갈수록 이제 뒤에 지파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땅 분배도 막 받고 이러니까 끝까지 다 몰아내야 되는데 조금 남았어. 몇몇이 남았어. 근데 보니까 똑똑한 친구도 있고 힘 좋은 친구도 있고 지혜로워 보이는 친구도 있고 또 이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까 날 도와줬어. 물 떠다 줬어. 사람이 정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죽여야 되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 종으로 있어라. 죽이려고 그랬는데 러시아 성경을 봐. 그러니까 야 너는 또 러시아말이 되니까 나중에 푸틴하고 통역 좀 해라. 얘 또 나 살려뒀어. 그 또 죽이려고 딱 그러는데 여기 또 밥을 맛있게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너도 나랑 살자. 죽이려고 딱 그랬는데 아줌마야. 나중에 보니까 남자였는데 아무튼 지금 너 아줌마인 줄 알았어. 그래서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 야 우리 애들 운동 좀 가르쳐줘 이러면서 한식이 모건대학교 갔다며 이러면서 그래 이러면서 막 그래 이러면서 지금 여기 있는 한 10명 정도를 남겨뒀다고 생각해봐요. 각 지파와 족속마다 가문마다 이런 식의 이유들을 대면서 이제 그리고 또 너무 이 기난 이 광야 생활과 그 다음에 전쟁에 지쳤죠. 이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의 이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선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조금 건들지 말아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뭔지는 뭐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것이죠. 그 하나가 오늘 이 블레셋을 만든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블레셋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고 했던 장수 누구죠? 골리앗이 어느 지역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의 장수인데 어느 지역 출신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장수인데 뭐 나로 따지면 뭐 제천이 고향인 안양에서 김종국과 같은 동네에서 학교를 다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가드, 뭐 가사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에 사람들을 소수로 남겨놔요. 아까 그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근데 오늘날까지 말썽이잖아요. 오늘 그 하마스랑 전쟁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런 뉴스 이런 거 잘 안 보죠? MZ는 하마스가 지금 그 거점으로 삼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지구? 그래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어디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사예요. 가사요.
결국에는 옆구리에 창이 돼서 찌르는 거고 결국에는 발목을 잡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가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요. 아유 이 정도 뭐 잠깐 괜찮.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내가 무슨 뭐 강도짓을 했어. 내가 살인을 했어. 내가 뭘 했어. 아유 나 정도면 그래도 깨끗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깨끗하신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아는 그 부분 그리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은밀함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옆구리의 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자 길었는데 그 옆구리에 블레셋이 전쟁을 계속 쳐들어요. 계속 괴롭혀요. 그런데 오늘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도 가고 사울의 왕들도 3명, 내 아들 중에 3명이나 가요. 근데 이때 아들들이 죽어요. 그리고 사울도 활 쏘는 자가 따라오면서 사울을 공격합니다. 활을 딱 쐈는데 사울에게 이 활이 와서 맞았어요.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중상을 입었어요.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아, 더 이상 내가 도망갈 수 없겠다. 금방 따라잡힐 것 같은데 적군의 이방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죽자니 너무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너무 이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무기 들고 있는 병사에게 나를 이 칼로 쳐서 죽여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칼을 이렇게 거꾸로 놓고 그 앞에 푹 엎드려가지고서 죽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병사도 사울 왕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죽어요. 다른 이 본문의 내용에 똑같은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제 그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으니까 사울에게 칼을 댄 그 청년을 똑같이 죽여요. 아무튼 뭐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울이 지금 왜 죽었어요? 사울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화살 맞아서 그리고 더 이상 못 가는 전진이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칼을 거꾸로 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죽었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팩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죽었어요? 말씀 보세요. 왜 죽었어요? 사울이 왜 죽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가요? 크게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도 착각할 수 있죠. 오해할 수 있죠. 와,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 다 이렇게 다 죽여버리시는 잔인하고 인정도 없고 자비롭다고 하면서 자비롭지 않고 이중적인 잣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확 뒤집는 그런 하나님이셨군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요런 데서 이단인 거죠. 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잘못해서 바로 죽이셨다면 그냥 잘못하는 그 순간 죽였었어야죠. 어쨌든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역대상에 와서 왕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그 기록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이 뭐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임당했다, 죽임당하지 않았다. 물론 이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청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방향과 길인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사울처럼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늘 투명할 정도로 속이 다 보이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억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지켜 행하다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부딪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죠.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따르면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아요. 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실수로 결단할 때도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실수로 막 결단하고 그러잖아.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근데 살다 보면 부딪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일상을 살아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화리어 들지 않아요. 지난 주 중에 진고 그 진천고등학교 기도하는 신당동 떡볶이에서 떡볶이 맛있더라고요. 즉석 떡볶이. 영준아 맛있었지? 그치? 네? 볶음밥도 먹었죠. 네, 맛있더라고요. 치즈 얹어서 먹었죠. 반반 알밥해서 되게 잘하네. 맛있.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과 학교, 이런 데에서 기도문을 세우라는 이 도전적인 메시지가 지금 와서 꽂힐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데까지는 참 많은 시간도 필요할 수 있고요. 사람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 유난 떨지 마라. 너만 기도할 줄 아냐?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어. 21살 때였던 것 같아요. 21살 장로님 딸이었던 누나의 꼬드김에 다단계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캠프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 누나가 나를 꼬드기려고 우리 스키 캠프 가는 애들이 있는데 와서 좀 섬겨줘. 내가 거기에 그래 알았어요. 캠프도 한대니까 가서 섬겨줘 했는데 강남역으로 오라서 강남역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강남 그 일대에 그런 이 회사들이 엄청 가봤어? 수민이? 안 가봤어? 촬영? 지금 촬영? 아니야? 왔거든요. 왜 강남역으로 오라 그러지? 했더니 여기 우리 모여서 간다는 거야. 알았다 그래서 막 짐 바리바리 싸들고 일주일치 짐 가방에다 싸들어서 갔죠. 그랬더니 택시를 같이 타고서 어디 사무실로 갔어요. 딱 오면서 계단을 쭉 올라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여기저기서 막 큰 소리가 들려. 그냥 보니까 나처럼 다 거짓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속아서 온 사람들이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가겠다, 여기서 막 소리도 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네. 그래서 딱 갔는데 갑자기 그 누나가 찬기야, 솔직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 어디인 것 같아? 이런 거. 좀 이따 딱 했더니 아니란 거야. 형님들 있잖아요, 형님들. 등치들이 아니 그런 형님 아니야. 그런 형님 아니야. 형님들이 이렇게 둘러싸는데 갑자기 내가 신발끈을 묶고 있는데 그늘이 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알았어, 내가 한번 드러나 볼게. 이러고서 이제 계속 어떻게 해야지 도망가지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계속 옆에 딱 붙어가지고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긴장이 풀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되게 열심히 듣는 척하고. 근데 진짜 사겠더라. 계속 열심히 듣는 척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이제 가방이다. 근데 이제 내 가방을 쟤네들이 갖고 있어서 못해.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고서 이제 했는데 신발끈을 이제 바짝 딱 묶는데 또 못 가겠더라고.
등치들이 그늘을 만들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빼줬어. 왜냐하면 그날 있잖아요. 그날 삐삐 차고 다닐 때인데 그 삐삐 뭔지 알아요? 삐삐 차고 다닐 때 삐삐로 음성 메시지가 다급하게 계속 오는 거야. 내가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확인을 딱 했는데 내가 그때 청년회장이었거든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집에 보내주더라고. 택시 타고 우리 집까지 같이 왔어. 그 등치들하고 그 누나들하고 같이 와갖고 장례 3일이니까 3일 있다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러면 그때 내가 딱 나갔죠. 그래서 이제 장례 잘 치르고 그래서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빼줬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이제 그 다단계 끌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만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사역하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이 또 오더니만 내가 어디 신학생이라는 거야. 아들 신학생인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돈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사역도 선교도 하고 얼마나 좋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적당하게 하나님을 껴맞추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 주변에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하나님 이용해 먹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역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 이 역대기가 쓰여져 있는 것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로부터 적인 시간으로는 시간의 흐름에서는 후대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 후대에 쓰여진 거죠. 우리 앞에 이 왕이 이런 일로 죽었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후대들을 위해 남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입장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나라에 반납하고 이제는 보일 수 없어요. 는 말씀 이 정도 내가 생각나는 대로 좀 기록을 남겨두고 싶은 거야. 그때 여러분들 뭘 했어요? 각자 몇 가지씩 있겠죠. 뭐 외우는 말씀들 막 적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기록하는 여러 가지 업적이 있을 거예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울이 지금 죽었는데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냐면 사울이 죽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이 전리품들을 취해가죠. 죽은 사람들 몸을 보면서 돈 되는 거 가져가고 베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왕인 거야. 야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왕을 죽였나봐. 이것을 우리 온 이 블레셋에 이것을 알리자. 사울의 목을 날립니다. 목을 가져가서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이제 갑옷도 왕의 갑옷이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니까 이거 가져가서 갈기갈기 찢어가고 블레셋 전국에 다 돌려요. 이번 전쟁에 우리가 성과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의 목을 다 이제 달아놔요. 블레셋 곳곳에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 굉장히 치욕스럽게 지금 죽고 그다음 죽음 이후에도 이 시체가 훼손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리된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물론 사실은 활에 맞았어요. 칼에 찔렸어요. 그리고 또 목이 날렸어요. 물론 이렇게 죽은 거지만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숨과 같이 여겨서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알바 현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뭔가 어떤 나의 삶의 이런 모든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려고 애쓰는지, 몸부림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주목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래, 다들 대충 타협하더라.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넘어지더라.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쓰러울 수 있죠. 그리고 위로도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때 물론 용서도 하시죠. 그러나 개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그래, 그런 수모를 겪고 그런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너는 진짜 지키더라.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된 여러분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주의, 편리주의에 물들어서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이 교회 현장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누군가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울과 같은 이런 이 치욕스러운 말로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다윗 뭐 죄 안 짓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 죄 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얘 좋아해. 나 얘 너무 좋아. 얘가 하는 모든 일 나 다 좋아. 다 밀어줄 거야. 얘는 내 마음이랑 합쳐진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사울도 죄를 졌고 다윗도 죄를 졌어요. 다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누구는 저주를 받지만 누구는 인정을 받았던 이 성경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다윗의 길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는 길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자가 되심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어느 순간이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또 옆구리에 창이 되어서 나를 결국에는 쓰러뜨린다니까요. 나를 결국에는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린다니까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할 수만 있으면 있잖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고 살피면서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그냥 순탄하게 이 세대를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싸워서 이겼고 내가 결단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였다고 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죽거나 육으로 내가 죽거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다니다가 교회 한번 가서 교회 한번 가줬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요. 세상에 교회는 널렸어요. 청년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 많아요. 물론 인구 감소와 교회의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아직 많아요. 이 많은 숫자가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고 적당히 뭐 세상의 문화도 즐기고 금기시하는 곳도 그냥 가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도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도 내 중심의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의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하면서 부담을 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지옥의 길,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의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계속 실패해요. 이 실패의 삶이 연속으로 되면 어느 순간 사울처럼 이러한 치욕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환경을 아직까지 열어두셨어요. 이때를 기억하고 잡아야 돼요.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 다윗과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요청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사울이 이렇게 죽임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고자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미련해 보일지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앞뒤가 막히고 고리타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구니 여기 가져왔어요. 여기 했어요.